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고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ITS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좋은 지식들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WEA 드디어 넓은 문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최근의 기독교 상황에 대한 설명 혹은 간략한 보고 이런 성격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계하시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종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유대교의 양대 종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하면은 누가 기억나시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특징, 아마 전형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의 어떤 바리새파의 성향을 그가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성향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외식하는 성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 폼,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좀 나쁜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위선입니다. 행동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은 겉모습을 자꾸 강조하다 보게 되면은 속이 따라주지 못하게 되면 자연히 위선으로 가게 되겠죠. 조금 정리하자면 바리새인의 특징은 형식적 율법주의가 그 신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주의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는 의식 혹은 전통적인 유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바리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체험하기 직전에 바울에게 있었던 성향 그대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도 아마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사두개인은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사두개인은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재미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영도 없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담당했는가 하면은 유대 신앙 안에서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 그룹의 주류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당시의 유대교회 신앙의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은. 근데 그들이 되게 신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조금 현대적인 용어로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그걸 다 인정하지 않게 되면 현세적이 되겠죠. 현실적, 현세적. 그리고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성적이 되겠죠. 영감을 의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영감을 찾지도 않을 거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그런 걸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다분히 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요즘 현대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은 좀 자유주의 신학적인 경향, 자유주의 신학적.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그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그럼 내세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흐려지고 약해지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당연히 현실이 중요시 여기고 현실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복주의적인 형태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그룹, 유대의 종교, 유대의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들 모두가 다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들의 가르침에 누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굉장히 좀 문학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종의 은유적인 형태로 표현하신 거죠. 그들의 위험성을 누룩에다 비유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당시를 살지를 않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세기를 살아왔고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 개신교의 대표 그룹,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 개신교의 대표 그룹 혹은 현대 개신교의 양대 산맥, 우리가 잘 알죠. 그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개신교의 양대 산맥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주저없이 WCC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초교파적인 연합단체는 WEA, 즉 복음주의 연맹,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불려지는 WEA를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가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분들은 이미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WCC의 문제점 혹은 예수님이 쓰신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게 되면 누룩이죠. 누룩.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누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WCC는 이미 종교다원주의적인 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 그리로 향하는 측면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중 실례 하나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실례로 들게 되면은 WCC 총회 8차 총회에 참석했던 한국의 정영경 교수의 그 발언입니다. 이분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WCC가 왜 이런 방향으로 갑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8차 총회에 참석한 한국의 정영경 교수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들으면 충격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놀라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나는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WCC 대표로 참석한 정현경 교수는 예수님의 실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WCC가 걸어가는 길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WCC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WCC의 누룩 한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WCC는 발족한 이후에 13년 만에 묘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WCC 대표로 누가 참석했는가 하면 당시 소련의 KGB 요원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코딤입니다. 동유럽 여러 위성국가의 대표들과 더불어 같이 참석하고 여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니코딤은 놀랍게도 이 회의 때에 WCC 회장으로 당선됩니다. 니코딤은 이 대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합니다. WCC 총회 성명서죠. WCC가 뭐죠?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총회의 성명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막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임을 자처한다. 이게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성명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용공주의입니다. WCC의 누룩 중에 또 다른 누룩, 용공주의입니다.
물론 누룩은 이거 말고도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WCC의 누룩, 이건 대한민국과 관계된 일입니다. 2013년도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가 열렸을 적에 WCC 총회는 총회 기간 동안에 총회장 한쪽에서 전시장에다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공식적으로 개설해 주었습니다. 동성애 부스를 운영했던 단체 이름은 LGBT 크리스찬 그룹이라고 하는 단체였답니다. 근데 이 단체는 WCC의 협동단체랍니다. WCC 협동단체가 보니까 동성애 단체예요. 뭘 의미하는 것이죠? WCC의 성격의 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했던 동성애자들은 공동선언문을 작성해서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해 2013년 11월 3일 총회 기간이죠. WCC 총회 기간에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것도 서울 중심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소수자들을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성 간 상호 합의된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WCC 참석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다느냐,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WCC의 성격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WCC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중에 하나 WCC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WCC 말고 또 다른 하나는 WEA입니다.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는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그들의 입장이, 그들의 노선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중심 노선이죠. 가장 중요한 중심 노선,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포용주의입니다. 포용주의. 포용주의, 그 단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포용주의. 다만 무엇을 포용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WEA가 신학적인 입장으로, 그들의 중심 입장으로 포용주의를 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포용했는가? 그들은 캐톨릭을 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WCC를 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은 공산주의도 포용합니다. 기타 등등 포용주의, 많은 것들을 포용했습니다. 포용주의 노선을 채택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포용해가지고 뭘 포용했는가 했더니 캐톨릭을 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버리지 않고 있는데, 캐톨릭의 그 중심 신앙의 형태인데 그것을 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WEA 안에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WCC를 포용했는데 WCC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WEA 안에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용공주의, 동성애 조장 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WEA 안에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을 포용했는데 막시즘이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포용주의를 천명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WEA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그렇게 경계하셨던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룩을 잘 알 수 있고, 가정주부들은 누룩을 잘 압니다. 이스트, 누룩을 잘 압니다.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부풀게 만들고,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썩게 만듭니다. 출발이 어땠든 포용주의로 가서 이런 누룩을 받아들인 이상 부패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혹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원래 WEA는 194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NAE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빌리 그레엄과 오켄카가 함께 창설의 주요한 멤버들이었습니다. 51년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WEF라고. 21세기 돌아가지고 이름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WEA. WEA가 무엇인가요? 월드 에반젤리칼 얼라이언스, 즉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포용주의 노선을 명백하게 걸었습니다. 빌리 그레엄이 포용주의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그 입장을 아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거대한 WEA 단체에 한국 목사님도 이 총회의 회장이 되셨던 분이 계시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김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솔직하시고 정직하신 면이 있으십니다. WEA의 신학적인 입장을 아예 명백하게 그의 논문에다가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WEA, 즉 신복음주의는 무엇인가? 근본주의에다가 사회적 철학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WEA 회장을 역임했던 김모 목사님의 논문,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과 방향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WEA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그분이 직접 21세기의 신복음주의, 신학적인 입장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름이 복음주의인데 사실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포용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누룩들이 이 신복음주의 WEA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포용주의 입장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썩습니다.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부패를 만들어냅니다. 빌리 그레엄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또 WEA 회장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계승하고 자신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신복음주의의 길은 근본주의에다가 사회적인 철학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누룩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누룩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 누룩을 발견하고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어떤 신학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누룩은 그 자체가 부패케 만듭니다. 그것이 누룩의 속성이고 강한 성향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을 발견할 것이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룩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이래 그가 왜 포용주의를 천명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가 누룩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룩이 들어왔으니 점진적인 부패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WCC 부산총회 때 WEA 총무가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WEA는 WCC와 캐톨릭과 입장을 같이 한다 라고 그가 자기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포용주의의 끝이 무엇인가? 누룩을 받아들인 끝이 무엇인가? 한 배를 탄다는 것이죠. 한 배. 같이 어울려져 버렸습니다. 누룩과 함께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용주의의 끝이 혼합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용주의의 끝에 결국은 WCC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캐톨릭과 하나가 되는 공식 입장을 WEA의 대표자가 천명하고 회장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을 다 벗어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일, 전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룩을 끌어들여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어 그 길을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룩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 좋고 기분 좋고 보기에 좋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외롭지 않고 인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행진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 하나님 여러 가지 누룩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놀라거나 당황해야 될 일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제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분명하게 일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 신학의 학설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신복음주의가 아니고 포용주의가 아니고 성경적 복음을 따라가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끝없이 전진해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분명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